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해서 감람산, 올리브산, 겟세마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4장 26절인데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전의 성경에서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 개역 우리말 성경과 그 새한글 성경 이렇게 새롭게 번역한 성경에서는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올리브산으로 나가니라. 이 감람산이 올리브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서 지금은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고, 이 올리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것입니다. 산이 크고 그 큰 산에 한쪽에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이 겟세마네라는 이 이름 자체가 기름 짜는 틀이다. 그러니까 올리브산에 기름 짜는 틀에 가서 우리 주님이 기름을 짜듯이 진액을 쏟아 부으면서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산 이름과 이렇게 지명과 이 주님이 하시는 것이 많이 이렇게 밀접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만찬이 끝난 후에 27절 말씀에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특히 베드로 너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이제 겟세마네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50절 말씀에 예언하신 대로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고, 또 66절에서 72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더라. 다른 동행 구절인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대성통곡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다 도망가고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언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부인하고 도망가고 배신하더라. 이런 건데, 양쪽에 지금 그 사건을 놓고 가운데 중심이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그 기법을 그 샌드위치 기법이라, 그래서 가운데에 암꽃처럼 있는 그 부분을 중요하게 부각시키기 위함이고, 그리고 앞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뒤에 나올 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들이 어떤 주님이 원하는 행동을 취하고 기도를 했다면 이 뒤에 나올 이 사건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몸이 상당 부분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추어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할 수가 있다.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뜻대로 막 하다가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일들이 막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내 생각보다 내 안위보다 다른 사람이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사실은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기도의 내용이 타인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그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기 전에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우리 주님이 같이 말씀을 나누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 장차 별세하실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그 고난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까지 나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가시고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그리고 재판받으시고 바로 급하게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오늘 지금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주일 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수차례 고난받고 죽을 것, 장사될 것,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때 고난의 때 죽음이 곧 이제 임박해 왔습니다. 그걸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33절 말씀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다른 제자들도 다 데리고 갔지만 우리 주님 기도하시는 가까운 현장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별도로 더 가까운 곳에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 근심하신 모습, 이런 모습이고 더군다나 34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심히 고민하다. 근심하고 고민하고 극도로 괴로움을 당하는 크게 슬퍼하는 이러한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현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우리 주님의 마음. 그러면서 기도하시기를 35절 말씀에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당신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시더라. 이때를 지나가기를 구하고 계세요. 무엇이 지나가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36절 말씀에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렇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 가능하십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님이 구하는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분이세요. 어떤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변경을 하시더라도 아드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다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죽음, 고난 이런 거요. 이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독생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계획을 다 수포로 하고 바꾸실 수 있으신 분,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세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을 옮겨달라.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 이 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음의 잔이고 심판의 잔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그동안 우리 조금의 이제 고정관념을 조금 더 이제 깨뜨리고 폭을 조금 넓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조금 닮아가면서 이제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서 죽음의 잔, 심판의 잔을 지금 먹는 것이 두려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상당 부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주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해오고 그렇게 또 설교를 저도 한 적도 있고 또 그런 내용의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피하고 싶어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을까? 과연 그럴까? 이런 거예요. 과연 그럴까? 이사야서 51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 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노의 잔, 분노의 잔을 먹고 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침공이 임하고, 그리고 다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성전은 초토화되고, 젊은 청년들 다 끌려가고, 하다못해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를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뭘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진노의 잔을 먹은 겁니다. 분노의 잔을 마신 거예요. 이것을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이잖아요. 심판의 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그리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바벨론이 들어와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심판을. 그래서 큰 잔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잔을 마셨는데 이 잔은 분노의 잔이었다. 우리 주님이 앞서서 마셔야 될 잔이 이 잔입니다. 이 잔을 지금 우리 주님이 마셔야 되고, 이것으로 마시는 이 잔으로 인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우리 주님은 그 진노의 잔을 마셔서 이제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식탁 공동체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잔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식탁 공동체에서 모세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풍습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앉아서 밥을 식탁 공동체에 나눌 때 큰 잔을 제일 어른이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마시고, 이 잔을 돌려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도 이 술 문화가 바뀐 지 얼마 안 돼요. 제가 한참 술 먹을 때만 해도요, 비워 그래가지고 자기가 먼저 한 잔 다 먹고 자 이렇게 주잖아요. 옆 사람 먹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잔 하나를, 아유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내가 좀 민망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잔을 하나를 가지고 다 비워서 마시고 다 이렇게 돌려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술 문화예요. 그런데 이게 의학적으로 너무 안 좋다. 막 폐병, 간염 막 이런 걸 다 이렇게 돌려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뀐 술 문화가 이제 각자 잔을 먹고 막 유야야 뭐 이렇게 갖고 먹는, 이런 이제 각자 먹는 잔으로 바뀌었는데, 우리나라의 술 문화도 보면 잔 하나 가지고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다. 이스라엘의 식탁 공동체에 먹는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모습, 유대인의 모든 풍습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셨고, 최후의 만찬에서 이 밥 먹을 때의 모습도 요한 같은 경우는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누워서 먹는 듯한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탁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아니 선생님 앞에서 버릇없게 똑바로 앉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쪽에서는 누워서 먹고 비스듬히 먹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식탁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님이 분노의 잔, 진노의 잔을 먼저 마시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 이미 우리 주님 알고 계시고, 그곳을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고 명쾌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과연 임성적으로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셨을까? 이 식탁 공동체의 의미만 조금만 이해를 하면, 우리 주님이 다른 사람들의 모든 분노의 잔을 다 마시고, 이 잔을 이제는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이것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지나가게 해달라. 이 의미 안에 어떤 의미가 또 담겨있냐면 소멸하다, 완전히 없애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내 때에서 내 잔으로 제가 이 잔을 다 짊어질 테니 이들에게는 이 잔이 이 분노의 잔, 진노의 잔, 죽음의 잔, 사망의 잔, 심판의 잔 면케해 주십시오. 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도의 이 부분을 상당 부분 그냥 지나치고 우리 주님의 인성 부분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우리 주님도 이렇게 힘든 부분을 탄식하면서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아버지한테 다 넘기는 듯한 이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좀 한쪽 부분만 치우쳐서 보는 견해가 많았다. 그 부분도 물론 우리가 받고 이 부분 진노의 잔, 분노의 잔을 우리 주님이 다 받고 먼저 받는 거예요. 어른이 먼저 이 잔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잔을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우리를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너희가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예, 할 수 있어요.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이 마시는 잔을 네가 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이 이 잔을 다 받으시고 그 다음 야고보야 너 받는다고 했지. 자 받아. 요한 너도 받는다고 했지. 받아.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 잔을 주님 께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물려주지 않게 해달라. 내 때에서 끝나게 해달라. 이 기도를 우리 주님이 고민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당 부분 배치되는 부분이에요. 정의와 공의의 잣대를 들이댈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왜? 당사자가 받아야지 이 잔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쉽게 말하면 율법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품으시고 당신이 또 당신 때에서 끝나게 해달라. 그리고 나의 먹는 이 잔으로 끝나게 해달라. 주님이 간청하면서 기도를 하시더라. 주님의 이 기도와 주님께서 우리의 진노,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 분노 이런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해결하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는 그 사람에게는 진노의 잔 대신에 이제 시편 116편 13절 말씀처럼 구원의 잔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잔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어떤 옷을 입혀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시고 이렇게 우리를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마지막 기도의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진노의 잔을 지금 자신을 부인하고 팔고 도망가는 이 제자들에게 넘겨줄 수가 없고 또 우리에게도 이 잔을 계속 대물려서 이어갈 수 없어서 넘겨줄 수 없어서 당신 때에서 이 모든 것을 끝나게 해달라는 간청을 아바 아버지여 부르면서 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 지금 주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여전히 잠자고 있고 깨어있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다
피땀 흘리듯이 막 땀을 막 흘리듯이 뭔 소나무 뿌리 하나 막 뽑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본받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 그 사람의 잔을 내가 마시겠다는 그 기도, 또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였구나. 이게 바로 중보 도고 기도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면 이 기도가 먼저 생각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인데요, 37절 말씀에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여기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그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또 38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제발 깨어있어 기도하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계속 깨어서 기도하기를 요청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핑계대기 좋아하는 구절을 또 한 구절 주셨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이제 이 말씀, 이 말씀 갖다 들이대면서 참 우리가 마음으로는 40일 금식 기도를 수차례 했지요. 하루 하다가 끝내고 이틀 하다가 끝내고, 기도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싶었는데 마음은 원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거든요. 주님 아시지요? 그리고 그냥 자리를 펴고 자. 이제 그 구절,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편안대로 살고 있는데, 제자들이 왜 깨어있지 못했을까? 이미 경고까지 받고 예고도 받았는데,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의 건강 상태, 육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이고 힘이 장사들이죠, 다들. 그런데 뭐 육체가 약해요, 뭐 육신이 약해요? 안 약해요. 이 사람들 안 약해. 아까 최후의 만찬에도 나와 있지만 이 뽀대들이 다들 그냥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육신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아니 육신이 안 약하다니까요. 이 사람들. 오히려 육체가 약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 약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왜냐하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오셨을 거예요. 약하기는 우리 주님이 약해요. 그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실 때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베드로 같으면 그냥 벌건 제사를 가지고 짊어지고 올라갔을 텐데, 우리 주님 이렇게 물론 고문을 받으셨지만 약하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주님이 육체적으로는 약하고 제자들이 강한데, 실상은 지금 제자들이 약해서 잠자고 우리 주님은 강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신이 약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구절이 우리가 기도 못하고 잠자는 것을 비유할 때 되는 핑계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원이로되 마음은 원한다. 이 마음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러면 악한 영 할 때도 푸뉴마를 쓰고요. 성령을 이야기할 때도 푸뉴마를 써요. 그러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악한 영을, 악한 생각, 나쁜 마음,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 진리를 품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지배해요. 똑같이 영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그러니까 마음이 원한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끌고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우리 마음 속에 복음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높이고 주님 오전 말씀처럼 청지기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마음은 이 자체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그러면 마음이 원한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시고 지금 이 충만한 상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주야! 밤새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그럼 우리가 말씀을 계속 채우고 진리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자연히 생각나는 것 자체가 주님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이고 말씀 생각이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뛰쳐나가서 기도를 한다니까요. 이 사람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육체가 약하다 그러면 이 말은 또 무슨 뜻인가? 육신이 약하도다. 육체가 약하다.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죄성.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기도의 필요성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푸뉴마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육체가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이것을 역설적으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 강해서 성령님이 강하게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마음은 원하지만 육체의 욕심이 세상의 소욕 욕심이 강해서 세상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있는데 전도하려고 막 이 교회로 끌고 가려고 하는 옆에 한 사람이 있고 옆에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그냥 놀러 가는데 끌고 가려고 다 버티고 있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간에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음이 원하면 마음속에 진리로 가득 차서 마음이 원하면 친구한테 놀러 가자고 하는 친구를 자제시키고 나 이쪽 따라갈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이 자신이 놀러 가는 것이 너무 좋아. 지금 막 여학생들도 있고 막 이렇게 있대. 그래가지고 막 끌려. 먼저 그쪽이 끌려. 그러면요 여기서 아무리 붙잡아도 얘가 끌려가는 거예요. 이 모습입니다. 지금 육신이 약하다. 이것은 육체의 소욕이 강하고 그래서 육체의 소욕으로 끌려가서 결국 육체 이 가운데서 기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그래서 잠잘 수밖에 없는 영적 소경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 육체의 소욕 때문에 기도가 막혔다. 제자들이 그래서 잠자고 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길래 육체의 소욕이 강하게 이 사람을 붙잡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다 똑같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신데 다윗과 같이 적군을 물리치고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헤롯 왕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화려하게 등극하실 것이다.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다 이제 로마 군병 물리치고 헤롯 왕 물리치고 왕자에 앉으실 그때를 바라고 지금까지 따라왔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고 장사되고 이런 말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왕으로 등극하실 대관식만 바라고 지금 따라왔기 때문에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또 막 성전에 가서 막 성전을 막 이렇게 청결 작업 분노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바로 저거야 저거 막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제자들은.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리 주님이 그냥 꼬리를 다 감추시고 말이죠. 그리고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고 오히려 죽는다는 이야기만 하시고,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출세는 이미 물 건너갔고 돈이라도 좀 챙겨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판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이고 이제 뭐 우리 좌편 우편 다 이제 끝났다. 뭐 죽는다는 소리만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마음을 다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우리 주님이 예고하셨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나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힘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자기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 이들도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럼 무엇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동안 출세하고 싶은 권력 욕심, 물질 욕심,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렇게 우리 주님이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야 했는가 하면, 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인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내 다른 이거 욕심이, 다른 내 육체가 나를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 육체가, 내 욕심이 이렇게 나를 끌고 가요. 이 욕심이 나를 사망 가운데 끌고 가요. 주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붙잡아야 됐던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 육체, 욕심, 소욕 이런 것들이 딱 단절되는 것입니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도, 이런 자체를 하나도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이 제자들이 이 절대절명 중요한 순간에 그런 것들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는가? 복음을 품고 있으면 복음이 자체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 욕심, 현세적, 출세적, 명예적, 세상적인, 정욕적인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영적인 잠을 자게 하는 것인데,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 주님의 복으로밖에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다른 것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우리 주님의 기도와 같이 본받고, 그리고 이 제자들의 이 모습,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차면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영적인 잠을 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마음에 복음을 품고 복음에 끌려가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깨어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차서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하십니까? 육체의 소욕, 그 화려함이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 성령에 이끌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끌림을 받아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날마다 깨어있는 삶이라.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